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성경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베다니에 서 있었던 일인데, 베다니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베다니에 잠시 머물면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인이요 자기 향유, 요즘 말하면 이제 향기름이죠, 그죠? 향수, 비싼 그 한 병을, 한 옥합을 깨서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깝게 그 비싼 것을 깨서 머리에 붓고, 또 이 자기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씻어줬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잘못했다.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 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와 오래 같이 있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 여인으로 나오지만 그 일부 그 캐톨릭에서는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다니의 여인이라고만 나오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는 건 없어요. 아무튼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가 그 지금 지도하고 현재 그 전에 소속되어 있던 그 한국전력 그룹 선교회가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멋있어요. 전깃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근데 여기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슨 얘기를 하라고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기억되리라. 우리가 보면, 지금도 보면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타계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요, 캐톨릭에서 참 많이 해요. 캐톨릭에 보면 뭐 세인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모 해갖고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의 본보기들 있죠, 본보기들. 믿음의 본보기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투자할 때는요, 수확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냥 막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도 딱 한번 주식 샀다가 그 어려움 당해서 그 다음에는 주식을 안 샀는데, 그 안 산 지 딱 한 번 하고, 아, 주식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겪어는 봤는데, 그거는 저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잘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도 살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혜롭게 서로 잘 하면은 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요, 이익을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본금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효율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최저의 투자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게 경제 원리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이 한 여자는요, 300데나리온 상당의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요, 지금 그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장정 하루 품삯 하면 아마 지금 많이 올라서 하루에 한 15만 원 될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계산해서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4,500만 원의 향수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딴 얘기도 하겠죠. 아깝다고. 여기는 베다니요. 오늘 베다니가 나오는데 베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지금 보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이 아람어로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베다니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바로 베다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 이 시몬의 마을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전날 묵었던 곳도 이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요 부활로 승천할 때 제자들과 헤어진 곳도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약 2km 떨어진 올리브산 남동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알레이 자리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km면은 멀지 않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다니의 이 여자는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허비하였다고. 낭비하였다. 허비했다. 그죠? 이제 뭐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가치 없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이런 상식과 효율성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섰던 것도 그 당시에 잘 살던 미국이나 이렇게 선교비를 우리나라 보내서요. 선교비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신앙을 갖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듯이 선 것이죠. 지난주에 그 홀트 아동복지재단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 홀트 씨가 사실은 미국에 농사 짓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쟁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자기 그 많지도 않은 농지를 다 팔아갖고 우리나라 와서 보고서 그 우리나라 고아들, 그죠? 8명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간 게 이게 일의 시효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도와줘서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생겨서 우리나라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고아가 많이 생기죠. 부모 다 잃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누가 키운 거죠? 하나님이 홀트 씨를 마음의 감동을 줘서 우리나라 오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홀트 씨도 사실은 모든 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농지를 다 팔아버려서 그 내외가 우리나라 오신 거죠. 사실은 이분께 사실은 허비나 낭비를 볼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이? 아마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요. 이분이 한 거는 허비나 낭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씨앗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향유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며 효율성을 무시한 여인을 질타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요, 매우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계산적인 그들의 편을 들지 않고 여인을 두둔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힘을 다해 향유를 봄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룩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좋은 일에 동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큰 일을 할 줄은 몰랐는데 나는 수저 하나 놨는데 그게 큰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거에 대한 장례를 준비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걸 털어서 투자대 수학이 분명한 세상에서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어디 누굴 도와줘라.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기도하는 중에 그거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고생한다. 어느 교회 누구 고생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서 도와줘라.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미쳤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미쳤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법입니다. 신이신,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마 경제성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56년 1월 달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라이프지는요, 그들의 죽음을 두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요, 아주 그때 명문대학을 다녔어요. 명문대학을 다니고 이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밀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목숨을 내놔야 돼?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짓이죠. 효율성 없는 짓을 했죠. 그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 명문대학 나와서 거기 가서 죽어야 돼? 그죠? 하지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으며 그는 생애 목표를 달성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대신 그쪽에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결국은 결실을 맺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특히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해요. 큰 역할을 해요.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슈팅을 많이 한다고 이것을 두고 낭비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저는 항상 축구 보면서 그래요. 우리나라 저번에도 경기할 때 보니까 슈팅 한 번도 못하고서 진 적이 있어요. 아니, 슈팅을 해야죠. 항상 있잖아요. 수비수도 앞으로 나올 때는요, 볼을 처리하고 들어와야 돼요. 볼을 갖고 나가다가 인터셉트 당하면은 그때는 역습을 당해서 볼을 먹습니다. 나가서 선수는 공격진이나 수비진이나 뭘 해야 돼요? 볼을 확실히 내가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슈팅을 해서 시간을 벌고 리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팀이 역습을 당해서. 근데 옛날 축구하고 지금 축구하고 또 많이 달라요. 옛날 축구는 템포가 느려서 뭐 좀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볼 잡으면 바로 역습으로 날라와요. 킥도 얼마나 좋은지 바로 연결돼서. 그래서 저번에도 경기 보세요. 75대 25 점유율인데요. 25% 점유율한 팀이 4골을 넣어서 4대0으로 이겼어요. 효율성으로 보면요,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슈팅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점유율을 70% 이상 갖고 있는데 슈팅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축구, 그런 걸 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슈팅을 한다는 건 뭐예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슈팅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골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슈팅을 해야 되죠. 슈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단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상을 쌓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항상 누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마음에 감동 오면요, 나는 돈 10,000원도 쓸 거 없어도 나는 헌금을 합니다.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세요. 천국에 우리 상이 다 쌓여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떠나서 우리 영원한 고향 갔을 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한테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간 사람들이 상은 다 똑같지 않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죠. 똑같진 않죠.
기브앤테이크의 세상에서 이해타산 없이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드향을 진동하게 합니다. 그 나드향. 우리도 이 여인처럼요, 순전한 헌신의 발자취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야, 이것은 내가 참 잘했어.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야. 진짜 나는 기대가 돼. 하늘나라 가서도 난 칭찬받고 내 상을 받을 기대가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돌아봐도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움킨 손을 펴지도 않고 내 것만 챙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 돈 많은 분들도 다 돌아가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탤런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재물을 주고 뭘 줬는데 나는 펴서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을 해야지 재생산이 되는데 재생산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칭찬거리입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거. 이 베다니의 이 여자처럼요. 오늘 성경 본문의 여인은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 몸에 배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 나타난다잖아요. 거짓 차림으로 아주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외모만 보고선 해요.